시간에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자,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냥 뭐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떻게 접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성당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게 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이 바라보는 이 마리아에 관한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우리 그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뭐 위대한 성인, 성자 이런 식으로 추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가톨릭에서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다 성인으로 추대를 하죠. 그래서 성자, 뭐 성모 이렇게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최소 마리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 그 가톨릭의 교리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래서 개신교가 이 가톨릭의 줄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가톨릭의 잔재들을 다 그냥 그 터부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대림절 뭐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오늘 네 번째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뭐 사순절 이런 거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림절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막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누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적어도 주일날 같이 생각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대림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지킨다거나 사순절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유산 이런 것들은 굳이 막 무시하거나 이거 잘못됐다, 카톨릭의 잔재다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마리아를 탁 떠올리면은 뭐 마리아도 그냥 사람이었지 뭐 이렇게 먼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맞죠? 당연히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그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인 한 여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네, 잉태하여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마리아가 우리 개신교에서 막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했던 것만큼 그렇게 무시당할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앞서서 어떻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고를 받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고를 합니다. 3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3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자, 이러한 예고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벙 찌지 않겠습니까? 일단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그 자체가 삶에서 지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작년 이맘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천사라는 존재가요, 우리가 계속 영화나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날개 달린 예쁜 천사 아니면 아기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리랑 친숙할 거라 생각하지,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네, 그 신적인 존재에 압도가 되어서 굉장히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 예고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먼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그 표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동침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알다, 얼만큼 남자와 여자, 부부와의 관계에서처럼 깊이 알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처녀인데. 그때에 이런 대답이 오지요. 35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실 것을 지금 예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자기가 외부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천사로부터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임신을 하게 하시죠.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 되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지금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나이가 든 사람,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부부 안에서도 자녀가 생겼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될 것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했고 그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마리아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누구에게로 바로 갔을까요? 아주 빨리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네,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로 가죠. 그때 또 엘리사벳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을 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먼저 첫 번째 반응으로 지금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될 그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단순히 태동이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반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동시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42절부터 보시면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마리아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우리 개신교 안에서 막 그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까? 여성은 거의 그 집안의 재산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정혼한 사람이 나랑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간음을 행한 사람, 그죠?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리아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갔어요. 근데 갔을 때의 반응이 뭐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뛰노는 정말 놀라운 태동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자신을 보고 막 축복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었을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야? 계속해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까지 가는 거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차 타고 뭐 1시간 뭐 이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 가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런데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믿어왔겠지만은 더없이 큰 기쁨과 확신이 그 마음속에서 막 샘솟았을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가는 이제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여러분 뭐 성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그니피카트 이 지금 마리아의 고백, 이 가사를 통해서요 아주 많은 찬송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은 4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여기 좋아함은 사실 기뻐함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하고 있어요. 자, 가슴 벅찬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마음에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여러분, 마리아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마리아를 막 너무 추앙해가지고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아느냐? 마리아도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를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마리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뭔가 완전히 막 화려한 궁궐 같은 곳에서 자라난 어떤 공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냥 어떤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더없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의리의리한 성,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서 뭔가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에서 나올 거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8절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뭐 마리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정말 그 태가 복되도다 뭐 이제 성경에서도 언젠가 나왔지만은 정말 그 행복한 마음을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비천한 사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이다.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끝에 그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55절 보면은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51절에는 반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대비가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비천한 사람과 대비가 되겠죠. 교만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흩으셨고, 52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제왕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모든 골짜기들은 높아질 것이다, 모든 산들은 낮아질 것이다, 땅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51절과 52절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써 있거든요. 아직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마리아는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왕가의 그러한 자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마리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높은 사람들을 낮추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기 개인에게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대비가 등장하죠. 줄인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무엇을 성취하신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균일하게, 낮은 사람들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들은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54절과 55절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자비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개인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기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뭐 주식이 갑자기 대박이 났어라든지 내가 우연히 로또를 긁었는데 그게 1등이 됐어라든지 내가 우연히 뭐 이벤트 응모 막 했는데 막 당첨돼 갖고 뭐 벤츠 뭐 제일 높은 클래스가 나에게 선물로 왔다든지 막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막 놀래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눈이 또랑또랑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그것도 정말 이 처녀의 몸으로 비천한 사람의 몸에서부터 나셨다라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놀라야 할 소식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지금 여기 아까도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게 없으실 텐데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거죠. 이 왕은 이 땅에서 자신의 킹덤, 자신의 왕국을 성취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권세,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힘을 가지고 압제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다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무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오늘 19일이니까 6일 남았죠. 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날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도 뭐 애인 만나가지고 뭐 선물도 줘야 될 거고,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다 예약을 했어요, 현서가? 네. 이래요? 뭐 이런저런 이벤트나 계획 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기쁜 소식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면, 정말 너무 높은 곳에서부터 오셨다라면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평탄하게, 그래서 이 땅에 진정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어도 정말 이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정말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듣고서 그 마음에 확신에 차서 감동이 되어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기 예수의 나신 놀라운 소식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주의 이름, 주의 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주를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아기 예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